구약성경 사사기 9장 7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조금 길어요. 그래서 여러분 한 절, 제가 한 절 이렇게 공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기 9장 7절부터 21절까지입니다. 376조 있습니다. 사사기 9장 7절부터 21절까지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교독하시겠습니다. 사람들이 요담에게 그 일을 알림해 요담이 그리심산 꼭대기에 가서 서서 그의 목소리를 높여 그들에게 외쳐 이르되 세겜 사람들아 내 말을 들으라. 그리하여야 하나님이 너희의 말을 들으시리라. 하루는 나무들이 나가서 기름을 부어 자신을 위에 왕으로 삼으려 하여 감람나무에게 이르되 너는 우리 위에 왕이 되라 하매 감람나무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게 있는 나의 기름은 하나님과 사람을 영화롭게 하나니 내가 어찌 그것을 버리고 가서 나무들 위에 우쭐대리요 한지라. 나무들이 또 무화과 나무에게 이르되 너는 와서 우리 위에 왕이 되라 하매 무화과 나무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의 단 것과 나의 아름다운 열매를 내가 어찌 버리고 가서 나무들 위에 우쭐대리요 한지라. 나무들이 또 포도나무에게 이르되 너는 와서 우리 위에 왕이 되라 하매 포도나무가 그들에게 이르되 하나님과 사람을 기쁘게 하는 내 포도주를 내가 어찌 버리고 가서 나무들 위에 우쭐대리요 한지라. 이에 모든 나무가 가시나무에게 이르되 너는 와서 우리 위에 왕이 되라 하매 가시나무가 그들의 나무에게 이르되 만일 너희가 참으로 내게 기름을 부어 너희 위에 왕으로 삼겠거든 와서 내 그늘에 피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불이 가시나무에 나와서 레바논의 백향목을 살 것이니라 하였느니라. 이제 너희가 아비멜렉을 세워 왕으로 삼았으니 너희가 행한 것이 과연 진실하고 의로우냐? 이것이 여룻바알과 그의 집을 선대함이냐? 이것이 그의 손이 행한 대로 그에게 보답함이냐? 우리 아버지가 전에 죽음을 무릅쓰고 너희를 위하여 싸워 미디안의 손에서 너희를 건져내었거늘 너희가 오늘 일어나 우리 아버지의 집을 쳐서 그의 아들 시신령을 한바에 의해서 죽이고 그의 여종의 아들 아비멜렉이 너의 형제가 된다고 그를 세워 세겜 사람들 위에 왕으로 삼았도다. 만일 너희가 오늘 여룻바알과 그의 집을 대접한 것이 진실하고 의로운 일이면 너희가 아비멜렉으로 말미암아 기뻐할 것이요 아비멜렉도 너희로 말미암아 기뻐하려니와. 그렇지 아니하면 아비멜렉에게서 불이 나와서 세겜 사람들과 밀로의 집을 살 것이요 세겜 사람들과 밀로의 집에서도 불이 나와 아비멜렉을 살 것이니라. 다 같이 합니다. 요담이 그의 형제 아비멜렉 앞에서 도망하여 피해서 부엘로 가서 거기에 거주하니라. 아멘. 그리고 제목을 안 넣네. 제목은 역할과 선택입니다. 빨리 할 수 없지. 해봐 한번. 지난주 거 들어가서 여러분 들으시면 돼요. 자, 함께 하겠습니다. 두 손 들고 건너가 차지하자. 건너가 차지하자. 할렐루야. 그런 은혜가 있으셔서 여러분의 삶의 지형이 날마다 넓어지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넘치는 교회는 말씀을 듣고 통성기도하기 전에 야곱의 축복이라는 찬양을 부릅니다. 창세기 49장 22절부터 26절까지의 그런 말씀인데 아버지 야곱이 아들 요셉에게 축복한 내용이 나오는 그 부분입니다. 그 부분을 야곱의 축복이라는 제목으로 찬양을 만든 곡입니다. 제가 올해 이 곡을 선택한 이유는 저뿐만 아니라 넘치는 교회 모든 성도가 요셉처럼 샘 곁에 뿌리를 내린 나무와 같이 주님 안에서 영양분을 흠뻑 얻어먹기를 원하고 할렐루야. 그래서 샘 곁에 나무가 무수한 가지를 형성하여
각종 동식물과 새들이 거주하여 쉼과 꼴을 얻은 것처럼 우리도 그런 은혜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와서 또 우리 교회에 와서 안식과 위로와 꼴을 얻기를 바라는 그 마음에서 그런 걸 선택했습니다. 또한 요셉의 활이 굳건하여서 그 누구도 당해낼 수 없으며 요셉의 팔에 하나님이 힘이 함께 하셔서 굳세고 또 어디를 가나 하나님께서 도우셔서 위로 하늘의 복과 아래로 깊은 샘의 복과 젖먹이는 복, 다시 말해서 풍요로운 복, 물질의 풍요로운 복과 함께 후손의 복이 넘쳐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이 곡을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이전의 선조들보다 더 많은 복, 여러분들이 이전에 선조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선조들보다 더 많은 복이 임하여서 형제들 중에 가장 뛰어난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 할렐루야. 아멘 크게 해주세요. 할렐루야. 그런 마음에서 이 야곱의 축복이라는 찬양을 선택했습니다. 자꾸 매주 부르니까 질린 마음도 있을 줄 몰라도 저는 그런 마음으로 간절히 불러요. 그래서 여러분도 그런 마음으로 좀 간절히 불렀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 소망을 갖고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바라기는 여러분의 삶 속에 그런 은혜와 복이 항상 넘쳐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아버지 야곱은 아들 요셉에게 왜 이런 축복의 기도를 했고 또 아들 요셉은 또 아버지 야곱의 축복 기도대로 왜 그런 복을 받았을까?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아들 요셉이 복 받을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자신의 역할과 선택을 잘 한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역할과 선택이에요. 요셉은 형들의 시기와 질투에도 불구하고 형제들 간의 우애가 중요했기에 보복하지 않았습니다. 나머지 10명의 형이 요셉을 죽이려고 막 위협했고 또 노예로 팔았거든요. 나중에 총리가 됐을 때 충분히 보복할 수 있잖아요. 근데 안 했어요. 왜? 그 우애가 중요하니까. 안 했단 말이에요. 그가 애굽의 종으로 팔려나갔을 때 종의 역할도 충실히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군대 장관 보디발이 집안일 다 맡겼어요. 그리고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에 넘어가지도 않았어요. 선택을 잘한 거예요. 또한 억울하게 감옥에 투옥되었을 때도 간수장의 지시에 충실하여 감옥의 모든 일을 도맡게 되었고 술 맡은 관원장의 꿈을 해석하는 영민함도 보였습니다. 이후 그 관원장의 도움으로 애굽 왕 바로의 꿈을 해석하여서 7년 대풍년과 7년 대흉년을 대비해서 명실상부 애굽이 북아프리카와 중동 지역의 패권을 장악하는 역할을 하게 하는 주인공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총리가 됐어요. 또한 모든 사람이 애굽만 잘 사는 게 아니라 그 지역의 모든 사람들이 더불어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그 선택도 잘했습니다. 그런데 요셉만 잘한다고 될 일일까요? 아닙니다. 요셉을 애굽의 총리 자리에 앉힌 바로 왕도 자신의 역할에 충실하였고 선택도 잘했습니다. 또한 애굽의 모든 사람 역시 자신의 역할에 충실하였고 선택을 잘 하였습니다. 즉 서로 간의 역할에 충실하고 선택을 잘하였기에 시너지 효과로 모두 잘 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지 누구 하나 잘했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란 얘기예요. 할렐루야. 지금 국제 정세도 비슷하죠? 지금까지 미국이 잘 끌어왔어요. 학살 로만하라고 했잖아요. 근데 다 깨졌습니다. 다 깨져서 각자 도생의 길을 가고 있습니다. 전 세계가. 여기에 중국이 자기가 패권을 장악하려고 합니다. 근데 패권 장악하려고 한다 하더라도 패권 장악이 되겠습니까? 쉬운 게 아니에요. 과연 미국만큼 할 수 있겠냐 이거예요. 혼자 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서로 잘 돼야 되는데 미국만 되냐 이거예요. 중국만 되냐 이거예요. 이 시대 춘추전국 시대예요. 우리도 할 수 있어요. 대한민국도. 그렇죠? 그러니까 역할과 선택이 참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이 오늘 말씀도 나옵니다. 그러면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알아볼 역할과 선택은 무엇인지 알아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자신의 역할에 충실해야 합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기드온의 서자 아비멜렉이 이스라엘의 왕이 된 것을 알아보았습니다. 아비멜렉이 왕이 되려고 반역하였을 때 형제 중 가까스로 살아남은 사람이 있었습니다. 막내 동생인 요담입니다. 요담은 아비멜렉의 독재와 그 무자비함을 알리기 위해 그리심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목소리를 높여 세겜 사람들에게 비유로 말합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말씀이에요. 쭉 제가 이제 요약한 겁니다. 그 비유를 말하는데 그 비유가 뭐냐면 나무 비유입니다. 나무 중에 어느 나무가 왕이 될 것이냐 하는 거입니다. 그래서 나무들이 제일 첫 번째 감람나무, 올리브나무죠. 이 감람나무를 찾아가서 자신들의 왕이 되어달라고 요청합니다. 이에 감람나무 왈, 자신에게 있는 기름으로 하나님과 사람을 영원롭게 하고 있는데 그것을 버리면서까지 굳이 내가 왜 나무들 위에 왕으로 되겠냐, 왕이 되겠냐 라고 거절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나무들이 알겠습니다 하고선 무화과 나무를 찾아갑니다. 그리고 감람나무의 요청과 같이 똑같이 요청합니다. 그러자 무화과 나무 왈, 무화과는 다 드셔보셨죠? 달잖아요. 그 나의 단 것과 나의 아름다운 열매를 내가 어찌 버리고 가서 나무들 위에 내가 우쭐거리냐라고 거절을 한 거예요. 그 나무들이 이제는 포도나무를 찾아갑니다. 포도나무 말 하나님과 사람을 기쁘게 하는 내 포도주를 내가 어찌 버리고 가서 나무들 위에 우쭐거리냐 하면서 또 거절한 거예요. 그러자 나무들이 가시나무를 찾아갑니다. 가시나무. 가시나무는 거절은커녕 수락을 합니다. 제가 가시나무 봤거든요. 제 가시나무가 제 손가락만 해요. 중지 손가락만. 엄청 커요. 그 이스라엘 땅 가보니까 그게 크더라고요. 그 가시나무가 수락을 해요. 자, 오늘 말씀 15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가시나무가 나무들에게 이르되 만일 너희가 참으로 내게 기름을 부어 너 위에 왕으로 삼겠거든 와서 내 그늘에 피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불이 가시나무에서 나와서 레바논의 백향목을 살할 것이니라 하였느니라. 감람나무, 무화과나무, 포도나무는 자신의 고유한 역할이 있었어요. 자신에게서 나오는 열매로 하나님과 사람을 영원롭게 하고 기쁘게 하는 것이 그들의 역할이었습니다. 그러나 가시나무는 그런 열매가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없어서 남을 해치고 상처를 주고 해코지 하는 것이 그의 역할이에요. 그러니 하나님과 사람에게 기쁨을 주고 영원롭게 할 수 있겠습니까? 못하는 거예요. 그것이 가시나무 역할이라면 내가 할 말이 없지만 제가 할 말이 없어요. 그렇지만 가시나무는 쓸모가 없습니다. 쓸모가 없기 때문에 땔감이에요. 땔감. 그런데 참 희한한 게요. 광야 생활할 때 하나님의 언약궤를 만든 게 뭔지 아십니까? 가시나무예요. 그 쓸모없는 가시나무가 하나님의 언약궤로 만들어졌어요. 그 비유로 쓸모없는 우리 같은 인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오늘 비유에서는 그 얘기한 게 아니고 가시나무가 이게 남에게 상처를 주고 해코지하고 그런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우리 자신이 어떤 나무에 속하는지 알아봐야 합니다. 뒤돌아봐야 돼요.
우리는 항상 말씀을 보고선 우리 자신을 뒤돌아봐야 합니다. 나는 어떤가? 우리 교회는 어떤가? 우리 가정은 어떤가? 뒤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그게 없으면 삶에서 드러나지가 않아요. 그렇게 해도 될까 말까 한데 뒤돌아보지 않으면 완전 삶이 개판이죠. 다시 말해서 하나님과 사람을 영화롭게 하고 기쁘게 하는 역할을 하는지 내 자신이 아니면 하나님과 사람에게 실망감을 안겨주고 상처를 주며 해커지를 하는 역할을 내가 하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뒤돌아봐야 돼요. 이것을 점검하는 방법은 지난날의 우리 자신의 행적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지금의 나를 한 발짝 뒤로 물러나서 나를 객관화시키면 됩니다. 이것이 우리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의 객관화예요. 그것을 가지고 남들의 평가를, 나를 향한 평가를 피겨보면 돼요. 타인의 평가가 100% 신뢰할 수 있는 건 아니지만 어느 정도 나를 객관화시킬 수 있는 요소가 되는 거예요. 내 스스로도 나를 객관화시키고 타인이 나를 바라보는 그 시선을 보고선 아, 내가 이런 인간이구나 하고 내 스스로 좋은 쪽으로 바꿔나가는 노력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야 내가 좀 개선이 되는 거예요. 타인에게 어떤 역할도 못하면서 타인을 이끌어간다는 것은 죄악입니다. 스스로가 바로 서 있지 못하는데 어떻게 타인을 바로 세울 수 있겠습니까? 이것은 마치 소경이 소경을 이끌어간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15장 14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냥 두라. 그들은 맹인이 되어 맹인을 인도하는 자로다. 만일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면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리라. 아멘? 무섭죠? 자신이 어떤 상태인지도 모르면서 타인을 이끌려는 자는 자신이나 타인이나 넘어지고 구덩이에 빠지기 마련입니다. 우리 한국 축구 말이 많잖아요. 네? 그 전부터 계속 10년 넘게 계속 해왔던 얘기입니다. 바꾸라고. 감독 바꾸고 축협회 다 바꾸라고. 국민들이 계속 얘기한 거예요. 안 바꾸잖아요. 전수 전략 하나도 없어요. 이강인이 볼 잡았는데 아무도 안 움직여. 가만히 있어. 그 사람들 축구 못해서 거기 가만히 있습니까? 아니에요. 우리나라 최고 선수들입니다. 거기에서 어느 누구도 한 사람도 빠짐없이 그 큰 무대에서 뛰어서 자신을 증명하려고 하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왜 안 뜁니까? 전술과 전략이 없거든요. 감독이 아무 지시도 없거든. 자신이 뭐 할 줄 모르는 거예요. 남들이 그렇게 얘기했는데도 불구하고 가만히 있어. 누가 뜁니까? 안 뛰지. 최고의 선수를 내려놓고 최고의 프리미어 선수를 벤치에 앉혀놓고 화가 나요. 화가 나. 그래서 내가 지금 어떤 상태에 있는지를 철저하게 객관화해야 됩니다. 그래야 남들을 가르칠 수 있어요. 그리고 내가 하는 역할이 하나님과 사람을 영원롭게 하는지 기쁘게 하는지 내가 판단해야 되는 겁니다. 사람은 누구나 필드에 나가면 증명을 해야 돼요. 증명. 경험이 아니에요. 증명해야 합니다. 내가 이런 사람이라고 증명을 해야 됩니다. 저도 마찬가지였어요. 저도 마찬가지지만 제가 어떤 임원 역할을 하잖아요. 지방이나 뭐 연예 어떤 역할을 할 때 저도 그냥 제 경험상 경험을 안 합니다. 거기서 제 자신을 증명합니다. 나 이런 사람이라고. 말로 안 합니다. 행동으로 보여줍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박수 치는 거예요. 그래서 아, 김성래 목사는 저런 사람이구나. 말로 하는 게 아니에요. 말은 누구나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 각자에게 역할을 주셨습니다. 그 역할을 우리는 흔히 달란트 혹은 은사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달란트를 주신 이유는 그 달란트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기쁘시게 해드리라고 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그 달란트로 세상에 유익을 주어 귀하고 아름다운 열매를 맺도록 하기 위해서는 그 달란트를 주신 거예요. 증명하라고. 그런데 그렇지 않고 남에게 상처를 주고 해코지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냥 심판입니다. 그냥 나가리예요. 나가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달란트는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은사는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역할은 무엇입니까? 그리고 그것으로 하나님과 사람을 영원롭게 하고 기쁘게 하십니까? 아니면 상처를 주고 해코지하고 있습니까? 바라기는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로 역할에 충실하여서 하나님과 사람을 영원롭게 하고 기쁨을 주는 믿음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 올바른 선택입니다. 뭐라고요? 네, 올바른 선택이에요. 감람나무, 무화과나무, 포도나무는 사실 자신을 위해 올바른 선택을 했습니다. 우리가 다 읽었잖아요. 얼마나 보기 좋아요. 그렇죠? 내가 갖고 있는 기름으로 나 하나님을 영원하게 할 거니까 난 거절. 내가 단 것과 아름다운 열매로 하나님을 영원하게 하고 사람 기쁘게 하려니까 난 거절. 내가 갖고 있는 포도주로 하나님을 영원하게 하려니까 난 거절.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겸손한 거예요. 정말 좋은 겁니다. 그런데 자신을 위한 올바른 선택 때문에 공동체에 커다란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는 것은 생각을 안 한 거예요. 안 한 거예요. 그랬기에 감람나무, 무화과나무, 포도나무의 선택은 공동체를 위한 올바른 선택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없어요. 개인적으로 그럴지 몰라도 공동체를 위한 것은 아니었던 거예요. 인간은 혼자만 사는 것이 아닙니다. 사회에서 더불어 사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인간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사회적 존재 혹은 사회적 동물이라고 얘기합니다. 사회시간 다 배우잖아요. 그렇죠? 나 혼자 내 역할 잘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공동체가 잘 운영되기 위해서 올바른 방향으로 가기 위해서 서로가 서로에게 유익이 되기 위해서 공동체를 위한 역할의 선택도 정말 필요하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감람나무, 무화과나무, 포도나무가 공동체를 위한 역할을 선택을 하지 않았으니 가시나무가 왕이 됐습니다. 가시나무가 왕이 된 것도 문제이지만 더 큰 문제는 감람나무, 무화과나무, 포도나무가 왕이 되지 않았다는 것에 있습니다. 이게 더 큰 문제예요. 그들은 실질적으로 겸손했습니다. 자신보다 더 나은 사람이 지도자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마음과 생각으로 거절한 거예요. 정말 착한 마음입니다. 우리가 9절에 볼게요. 9절. 9절에 왜 뭐라고 나옵니까? 나의 기름은 하나님과 사람을 영원롭게 하나니 내가 어찌 그것을 버리고 가서 나무들 위에 우쭐대리요. 좋은 마음이죠. 좋은 마음이에요. 13절 볼게요. 자, 포도나무 11절 먼저 11절 무화과나무. 자, 나의 단 것과 나의 아름다운 열매를
내가 어찌 보려고 와서 나무들 위에 우쭐대리요. 좋은 마음이에요. 자, 포도나무. 하나님과 사람을 기쁘게 하는 내 포도주를 내가 어찌 보려고 가서 나무들 위에 우쭐대리요. 좀 착한 마음입니다. 그러나 그 거절로 인해 자신들보다 더 저열한 인간에게 지배를 받는 꼴이 된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공동체 전체가 아픔을 겪게 됐어요. 제가 지난 시간에 살짝 말씀드렸는데 플라톤의 국가라는 책이 있습니다. 예, 국가라는 책이 있어요. 한번 읽어보세요. 예, 이 국가라의 플라톤이 얘기를 하는데 뭐라 얘기하냐면은 플라톤이 훌륭한 사람이 통치를 거절할 경우 받게 될 가장 큰 벌은 자기보다 못한 사람에게 통치받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제가 지금 인용한 거예요. 또 자신이 보기에 통치를 맡기에 적합한 사람들이 결국 통치를 하게 되는 이유는 바로 그런 벌을 두려워하기 때문이다. 통치를 맡기에 적합한 사람의 경우에라도 그들이 좋아서 맡는 것은 아니다. 왜냐? 더 훌륭한 사람이나 대등한 사람이 없어서 어쩔 수 없이 하는 것이다. 그게 플라톤이 얘기를 해요. 맞아요. 맞습니다. 내가 나서지 않으면 내가 훌륭한 사람은 아니에요. 예? 그런데 내가 나서지 않으면 나보다 더 못한 인간이 나를 지배하니까 그러면 피곤해지니까 내 있는 거 다 뺏기니까 어쩔 수 없이 나가는 거예요. 어쩔 수 없이. 이스라엘이 그렇습니다. 지금 딱 상황이 그런 거예요. 이스라엘은 그 많은 사람 중에 아비멜렉을 그들의 왕으로 삼았던 겁니다. 이것이 그들의 선택이고 그 선택이 공동체를 완전히 망가뜨렸습니다. 14절 읽어볼게요. 시작. 이에 모든 나무가 가시나무에 이르되 너는 와서 우리 위에 뭐가 되라? 왕이 되라. 모든 나무가.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비유적으로 얘기한 거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아비멜렉에 가가지고 우리 위에 왕이 되라. 얼마나 끔찍한 얘기입니까 이게. 자, 가시나무 입장에서는 아비멜렉 입장에서는 나쁠 게 있어요 없어요? 전혀 없죠. 오케이. 그 나무가 그 가시나무가 뭐라 얘기합니까? 아비멜렉이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가시나무가 나무들에게 이르되 만일 너희가 참으로 내게 기름을 부어 너희 위에 왕으로 삼겠거든 와서 내 그늘에 피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불이 가시나무에서 나와서 레바논의 백향목을 살을 것이니라 하였느니라. 자, 가시나무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자신을 왕으로 삼지 않으면 불이 가시나무에 나와서 살을 것이다. 자, 맨 끝에 보니까 레바논의 백향목을 살 것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핍박하겠다는 얘기예요. 핍박하겠다. 또 가시나무 내 그늘에 피하라 나오죠. 자, 가시나무에 그늘이 있을까요? 네? 가시나무 그늘이 있어요? 우리나라에 가시나무가 별로 없어서 뭘 모르겠어. 근데 제가 광야 가봤더니 가시나무가 진짜 있어요. 진짜 있는데 광야니까 나무가 없잖아요. 거기만 안에만 있어도 시오기 싫어하더라고. 근데 가시나무에 그늘이 없어요. 네? 없습니다. 다 삐죽고 들어와요 다. 네? 그것도 그늘이라면 내가 할 말 없지만 네? 나무 이파리가 있는 나무보다는 없어요. 네? 어떻게 피할 수 있단 말입니까? 자,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거짓부렁이에요. 거짓부렁. 그냥 던진 말이에요. 그러니까 헛된 약속이라는 얘기입니다. 파괴적입니다. 정치인들이 이렇죠. 사무엘상 8장 10절에서 18절 말씀이면은 독재 혹은 왕정 체제는
이게 나와요, 이게. 제 말한 거 성경에 나와요. 국민의 피를 빨아먹는다고 얘기합니다. 나옵니다. 자국의 아들들 데려다가 전쟁을 하고요. 딸들을 데려다가 향료 만드는 자, 요리하는 자, 떡 굽는 자. 이게 무슨 말입니까? 즉 후방에서 지원하는 병사로 사용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만 그렇습니까? 국민의 것을 빼앗아 자기 신하들에게 줍니다. 자, 자기 신하들에게 준다는 얘기가 뭡니까? 계급화한다는 거예요. 계급화. 신분을 나눠서 그 계급에 들지 못한 사람을 종으로 삼아서 자신들의 일을 시킨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세금을 걷어 삶을 피폐하게 만든다는 겁니다. 이것을 막자고 국민은 훌륭한 사람들을 사람 자신들의 지도자로 선출하는 것이고, 나무들은 감람나무와 무화과나무 그리고 포도나무를 찾아간 것입니다. 그런데 한사코 이들은 거절했어요. 가시나무를 왕으로 삼았습니다. 가장 저열한 인간이 국가 통치자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곧 국민의 취향과 수준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국민 수준만큼 지도자를 뽑는 거예요. 그렇기에 더 좋은 나라와 더 좋은 사회 조직을 만들기 위해서는 각 구성원들이 깨어 있어야 하고, 또한 훌륭한 사람이 뒷짐지고 가만히 있기보다는 나서야 합니다. 그래야 나라도 좋아지고요, 사회도 좋아지고요, 교회도 좋아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토마스 프랭크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1965년 미국 미주리주 캔자스에서 태어나서 언론인이고 정치 경제 평론가이자 역사학자입니다. 지금도 살아 있어요. 뭐 저희 세대니까 얼마 안 되니까. 이 사람이 왜 가난한 사람들은 부자를 위해 투표하는가라는 책을 썼어요. 이 책에서 공화당 의원들이 분노 정치를 활용해서 그들이 진짜 미군이라고 주장하면서 경제적 이익보다 기독교의 가치와 함께 낙태, 동성애 반대 운동 및 총기 소유 합법화를 주장하여서 문화 그리고 도덕적 이슈로 백인 노동자들을 끌어들였습니다. 이래서 20세기 중반부터 이 캔자스 시가 돌이킬 수 없는 극우화가 되어버렸습니다. 원래 정반대였는데요. 이들은 정말 자신들을 위해 좋은 정책을 피는 민주당 대신 무조건 아무런 생각도 없이 공화당을 찍습니다. 그러면 그 공화당 의원들이 자신들의 마을을 발전시키느냐? 아니에요. 다 부자 정책입니다. 자신들한테 돌아온 거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화당을 또 찍습니다. 공화당의 분노 정치와 정체성 확립이라는 심리를 철저히 이용당하고 있는 겁니다. 거기에. 그러니까 캔자스라는 그 도시가 1세기가 지나도요, 고모양 것들이에요, 그대로. 크게 발전은 안 합니다. 좀 좋은 건물 다 부자들이 갖고 있어요. 계층이 완전 돼버렸어요. 완전 돼버렸어요. 그리고 그 백인 노동자층은 여전히 가난합니다. 여전히. 자신들을 위한 다른 훌륭한 정치인을 선출하지 못한 결과입니다. 이것은 캔자스 시민을 이용한 공화당 행도 잘못이지만 잘못을 분별하지 못한 이 캔자스 시민들의 잘못이 더 큽니다. 그 우리나라의 어느 지역 같죠? 그들의 선택이 그들의 수준을 나타내는 것이고, 그 수준만큼 그들의 삶이 거기에 머무르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더 좋은 환경을 만들기 위해 어떤 선택을 하고 있습니까? 나는 깜냥이 안 되니 그냥 그대로 있자 라고 생각하십니까? 정말 겸손하고 좋은 생각입니다. 그런데 혹 그 생각이 나를
그리고 내가 속해 있는 공동체를 파멸로 이끌고 있다는 생각을 안 해보셨습니까? 자신의 역할에 충실하는 것은 무엇보다 중요하겠지만 공동체가 바로 서도록 역할을 하는 선택도 중요하다는 것도 알아야 합니다. 나설 때 나서야 하고요. 공공의 유익을 위해 헌신의 역할도 필요합니다. 그래야 할 때 나를 비롯하여서 내가 속한 공동체가 건강하게 유지될 수가 있습니다. 바라는 여러분의 역할의 선택이 정말 하나님과 사람에게 유익이 될 수 있는 선택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 맺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는 역할과 선택이라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오늘 이 나무 비유지만 이스라엘의 잘못된 것을 꼭 집어서 얘기하는 거거든요. 이것이 지금 우리를 돌이켜보면 우리를 향한 말씀이에요. 오늘 말씀이 좀 무거워요. 무거운 주제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역할과 달란트, 은사를 주셨습니다. 그것으로 각자의 삶 속에서 충실하게 활용하여서 하나님과 사람에게 영원롭게 하고 기쁨을 줘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개인의 삶도 중요하듯이 공동체의 삶도 중요하다는 겁니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역할, 달란트, 은사를 가지고 공동체에 유익이 되도록 해야 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야 할 때 우리 삶이 기쁨이 있어요. 내가 내 역할을 못하면요, 가장 저열한 인간에게 지배를 받습니다. 화가 나잖아요, 화가. 내가 어떻게 저런 인간한테 지배를 받나? 내가 어떻게 저런 인간한테 내 걸 빼앗기나? 화가 나잖아요. 그 화가 나지 않으려면 내가 공동체를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고 헌신해야 되고 역할을 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그럴 때 내 삶에 기쁨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깨어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할 때 하나님이 주신 우리의 삶에 기쁨과 감사가 있는 거예요. 바라기는 여러분의 삶이 그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